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역할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가서 살다가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먼 곳에서 자식을 알아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다가 죽게 된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랑과 평온함과 따뜻함을 찾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진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 전체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 한평생 죄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부모라 하면 자식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상적인 부모가 아닌 정상적인 부모, 정신적으로 잘못된 부모가 아닌 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모라면 자식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극히 정상적인 부모,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서도 자식의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생들, 늘 죄 속에서 살아가는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생명으로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창의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죄와 사람의 창의력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랍고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이루어낸 과학 문명, 사람들이 만들어낸 의학 기술은 정말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고 놀랍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능력과 지식과 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사람은 한 가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아무리 대단하고 놀랍게 만들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극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한 가지 때문에 세상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파괴될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에 붙들려 있습니다. 한평생 죄의 노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통제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말하고 죄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에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9절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저희들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했습니다. 그 책은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1954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43세에 윌리엄 골딕이라는 사람의 첫 어째선 장편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5살에서 12살 먹은 어린 남자 아이들을 통해서 잘 표현했다고 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소녀들 5살에서 12살, 10살 전후 된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열대 지방인 무인도에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무인도에 추락한 아이들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습을 기록해놓은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아이들이 성향은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심 인물들을 보면 어떤 아이들은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열정이 있지만 성격이 충동적이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머리는 좋지만 행동력이 없어서 남이 시키는 대로 힘있는 아이가 엇박지르면 그대로 따라하는 수동적인 아이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자기 속에 극도의 잔인함이 있어서 다른 아이들, 동료들을 죽일 수 있는 아이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종교성이 있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집단을 이루어 사냥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패거리를 만들어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오하고 서로 선동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이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짐승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기록 이야기로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선하던 아이들이 그 속에 악이 들어가니까, 죄가 불같이 일어나니까 동료 아이들을 살인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내면에 있는 잔인함과 무서움과 어리석음을 보여준 내용으로 이 윌리엄 골딩은 43살에 첫 번째 장편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러면은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이 그냥 소설 내용이 좋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벨 문학상은 반드시 그 시대에 어떤 갈목할 만한 이슈를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것, 전하는 것, 그런 것이 있어야 노벨 문학상을 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을 고발하거나 그 시대 사람에게 정말 사람들에게 영혼을 각성시켜주고 정신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노벨 문학상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에 이 책을 썼는데요, 1950년대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생각 속에는 무엇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954년이라면 1900년부터 50년 동안에 전 세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는 50년 동안 전 세계 전쟁으로, 세계 전쟁으로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터져서 1917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1941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1차 대전에 사람들이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상자, 장애인, 재산을 불타는 것, 가족을 잃었는 것,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4년 전에 우리나라에 6.25가 터졌습니다. 동족 상존에 형제들이 죽였습니다. 형제들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핵폭탄을 만져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의 치를 떨었고 무서워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전쟁의 무서움과 전쟁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을 시대였습니다.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전쟁은 인간이 죄 속에서 시작되고 죄 속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무차피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속에 있는 죄는 어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살 전후의 아이들에게도 죄가 지배하고 있고,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고도의 인간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윌리엄 골딩은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시대를 고발한 것입니다. 파리 대왕이라는 의미는 악마 중에 악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존재합니다.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는 어디서 존재합니까?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죄를 충동시키고 죄를 이용해서 세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식들이 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있는 죄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계속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고 지금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자녀가 살아있는 한 그 자녀가 어떤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서울 양재동에 있는 햇불회관에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사무실에 들렸는데요. 사무실에 어떤 여자 직원이 저보고 테이프를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서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미국에서 와서 집회를 냈는데 그 간정 테이프를 저에게 보라고 목사님 이 참 은혜되는 내용입니다 하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어떤 간증이냐면 동서가 화합되기 전에 아직 루마니아가 동굴아파에 있는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14년 동안을 감옥살이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분을 이제 구했습니다. 이제 구해서 미 국무성에서 이분을 간정을 시켰습니다. 구라파에서, 동구라파에서, 공산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핍박을 받는가 간정을 했는데요. 그 루마니아 목사님 이름이 번버란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알게 되고 하영종 목사님 계실 때 이분을 초청해서 온누리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공산 지하에서 감옥에서 지하 감방에서 14년을 지하 감방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하 감방에 있는데 감방에서 무엇이 보고 싶었냐면 비도 보고 싶고 비 내리는 모습도 보고 싶고 햇빛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하 감방에는 햇빛도 빛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햇빛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한 지가 지금 10년이 오랜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선한 사람도 햇빛을 볼 수 있고 악한 사람도 햇빛을 볼 수 있다는데 나는 왜 햇빛을 볼 수 없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는 선한 사람도 아니고 너는 악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니라고 말씀하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이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랑을 잊고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이고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평생에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는 아버지의 품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선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저에게 사랑을 나타내셨고 저를 위해서 표시한 그 사랑이 제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번버란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이 저는 가슴에 감동이 됩니다.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개선문교회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루하루 힘든 인생이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